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7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9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힘있게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사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감사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밝히는 내용으로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가 그레데에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를 그곳에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서 디도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있었던 이 그레데라는 곳은 굉장히 큰 섬이었습니다. 그레데는 섬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큰 섬이냐면 한때 그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섬이었고, 그 섬 안에 약 100여 개의 도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로마가 지중해를 이제 정복할 때에 이 섬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이 이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갈 때에 이 그레데를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레데에 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교회의 장로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이제 스스로 독립하여서 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지도자인 장로를 세우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를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로 자격을 알려주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장로와 집사 자격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 반복되는 내용을 이처럼 생략하지 않고 다시 기록을 한 것은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잖아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이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 교회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장로의 자격을 보기 전에 이 장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장로 교회의 직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장로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이렇게 세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을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항존직. 이 항존직이란 말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세 가지 직분은 끝까지 같이 있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끝까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직분이 교회가 있는 한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래서 이 항존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목사와 장로는 성경에서 장로 혹은 감독으로 불려져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어져 있지만 성경에서는 둘을 똑같이 장로라고 부릅니다.
다만 성경에서 장로를 이제 구별은 하는데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구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보면 다스리는 장로가 나오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로다, 교회 장로라고 할 때는 이 다스리는 장로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를 영적으로 다스리고 또 영적으로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처럼 하는 일에서는 구별이 돼요. 하지만 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성경은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장로 자격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장로는 무엇보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책망받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 불신자에게도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가르칠 수가 있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장로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지 못하는 장로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잘 돌볼 수가 있을까요? 장로는 무엇보다 믿음으로 가정을 잘 돌보아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에서도 장로의 자격이 계속해서 나와요. 7절을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장로를 말하다가 갑자기 이제 감독을 말하죠. 이것도 똑같이 장로나 감독이나 거의 똑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감독, 즉 장로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청직이라는 말은 집을 돌보는 종을 말합니다. 집안의 일들을 돌아보는 종을 청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돌볼 때에 자기 마음대로 돌보면 안 돼요. 이 집주인의 뜻대로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즉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내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종이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장로는 제 고집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급히 분을 내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 급히 분을 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피우거나 또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술을 즐겨서는 안 되고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에서도 계속해서 장로 자격이 나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장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데
이 나그네란 건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행을 좋아하고 매사에 신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의로우며 거룩하며 스스로를 훈련해서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모습들을 장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은 장로의 자격 중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구절을 보세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장로의 특별히 이제 목사겠죠.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가르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도 지키지 않는 말씀을 가르친다? 굉장히 공허한 일이죠. 장로는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에 항상 순종하기를, 먼저 자신이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럴 때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한 거슬러 말하는 거역하는 자들을 바르게 책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난 장로도 아닌데 이 말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격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격을 단지 장로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목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이 자격을 따라서 한번 내가 주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한다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이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자격에 완전히 부합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 자체로 완성된 오늘 나오는 이 자격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그렇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어떤 길로 가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자격에 부합한 목사와 장로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세워질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목사와 장로가 세워지는 교회말로 참으로 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우리 한국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장로의 자격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자격에 부합하고 또한 부합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힘쓰는 그런 장로, 목사가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장로가 있다라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은곡교회,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귀한 지도자들, 장로들, 목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나온 이 목사의, 장로의 자격이 또한 우리 또한 따라야 될 하나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오늘 나온 자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한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또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실보교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또한 교제를 통해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년이 믿음으로 노년을 맞는다는 것, 노년을 보낸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이 노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